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 목사님들의 모임 자리에서 안동 북부교회 담임 목사 청빙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려 300통이 넘는 이력서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300통이라는 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정도 사이즈면 300통은 들어오지. 순간 좀 서글펐어요. 그 정도 사이즈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 크기, 교회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정도 크기가 되니까 300명이나 이력서를 냈다, 그런 말이었지요. 나머지 299명의 목사님들은 또다시 교회를 찾고 이력서를 쓰시겠지요.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에 마음도 속상하고, 또 한편은 교회의 능력을 사이즈로 평가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현실에 더 서글펐던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던 시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다 할 학이나 뚜렷한 목회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열정 하나만으로 스스로가 뜨거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들을 세워나갔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들의 생각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젊은 목회자들은 먼저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몇 명이래, 그 교회 예산은 얼마래, 그 교회 사례를 얼마 주고 그 교회는 목회하기가 좋대. 어디 목회자들 뿐입니까? 성도들도 다 사이즈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래, 저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래, 어디 유학파래. 교회는 사이즈로 평가되는 곳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들이 그랬고 성령의 역사가 크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사이즈 이야기하면서 사이즈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아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나 보죠.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아시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저도 어떤 교회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장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장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회의 기준은 장소가 아니래요. 바로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이 모여 있어야 좋은 곳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사이즈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바로 거룩한 성도,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곳을 찾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출애굽시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교회의 목적은 거룩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거룩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거룩한 성도, 좋은 백성 됩시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네 사촌이 땅을 팔러 올 테니 너 그 땅 사.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땅을 사라 그러시는 걸까요? 혹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힘들어했던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네 말년은 땅 좋은 거 사가지고 말년은 좀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곧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때가 언제예요? 시드기야 왕 몇 년? 10째 해. 쉽게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0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 하나벨의 땅을 사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지 아세요? 남유다가 언제 망하는지 아세요? 시드기야 11년째에 망해요. 이제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인데 여러분 주보에 있는 연대기를 보세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주보 옆에 보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땅을 갑자기 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그때의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군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땅 사고 말고 그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는 온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나라 안팎은 뒤숭숭하고 당장 피난을 도망을 가도 모자랄 판에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네 사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하신 걸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왜 예레미야의 사촌이었던 이 하나멜이 땅을 팔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한 이유를 알려면 하나멜이 땅을 판 이유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멜이 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려고 했을까요?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온통 침략자들로 들끓고 온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고 공포와 혼란이 가중되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아, 현찰이 필요하겠구나. 땅은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땅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현찰 모으자, 빨리 은과 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 지금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얼마에 팝니까? 은 17세겔. 은 17세겔이면요, 이게 무게 단위인데 오늘날 그 무게로 환산하면 200g 밖에 안 돼요. 은 200g에 지금 그 땅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죠. 근데 왜 굳이 예레미야에게 그 헐값에 땅을 넘겨야 된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바로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땅을 팔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속권, 이 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땅 사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상속권이 뭔가? 기업의 상속권. 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각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곧 그 12지파에게 배분한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너네들 여기서 살고 여기서 경작하고 외세의 침입도 막고 거기에 거류민들이 있으면 쫓아내고 너희 땅 주권을 행사해라 라고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은 지켜내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그 지파의 사람들의 그 숙제였던 겁니다. 과제였던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야,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야금야금 베냐민 지파가 아이고 뭐 돈도 없고 이번 달에는 힘들고 유다 지파에게 땅을 야금야금 팔기 시작하면 나중에 땅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이 없어지고 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자체가, 소명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 땅을 팔아야 될 때는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만 팔아야 돼. 다른 지파 사람이나 이방인한테 절대 팔면 안 돼. 같은 베냐민 사람끼리 팔아야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안 사면 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좀 얍삽하기는 해도, 그죠? 지 살 길 찾는다고 얍삽하게 헐값에 땅을 팔았어도 뭐 은 17세겔이면 진짜 완전히 거저주는 거잖아요.
하나멜이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되게 떠들썩한 적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대한민국에 땅굴이 15개가 있다. 북한이 파놓은 땅굴 15개가 있는데 2014년 12월 14일에 북한군들이 그 땅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인육으로 잡아먹고 대한민국 여성들 제2의 정신대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땅굴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교회들마다 전부 다 막 땅굴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던 포항에서는 되게 시끌시끌했어요.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고 실제적으로 그 정부 군 관계자들이 땅굴 찾는다고 막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렇게 그 여자의 예언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피난 떠났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사 그 전도사의 말을 들은 목사랑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태국 제3국으로 다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그 당시 혼란스러워했던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쟁 정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난 가야 되나요? 짐 싸야 되나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내 나라 지켜야지요. 도망가긴 어딜 도망갑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온 땅이고 어떻게 지켜온 땅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 혼자 살겠다고 피난을 떠난다. 나라를 버리고 떠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나라 지키다가 죽지는 못할 망정 도망가다니요. 지금 하나멜이 하는 짓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자기가 기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살자고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지금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게 곧 망하기 1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멜과 같은 인간들이 천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선지자들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았어요. 사방천지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바벨론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괜찮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나라 괜찮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손가락질 받기 싫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뭐예요? 팔아버렸던 거예요. 넘겨버렸던 거예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좋은 말만 했던 거죠. 이 사람들 또한 하나멜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순종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기업을 포기하는데 왜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공동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들, 그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대학의 화장실 벽에 이런 문구에 스티커가 붙여 있었대요. 그 스티커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그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전도한다고 화장실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스티커를 붙여놨나 봐요. 그런데 그 스티커 옆에 누가 빨간 글씨로, 빨간 사인펜으로 이런 글씨를 써놨더래요. 스티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다가 화살표 딱 해놓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도 십자가에 달리면 되지. 아마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학생이 비꼬는 말로 적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나도 부활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업들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기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해요. 은혜와 복은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우리 아까 읽었다가 말았는데 8절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사야 돼. 우습잖아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정말로 예레미야를 위해서 지금 땅을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그걸 사봤자 뭐 땅 완전히 물거품 될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땅 사가지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지금 밭을 사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 땅 다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만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는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되찾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그 밭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그게 힘들어요.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장신대 설교학 교수인 김은용 교수님이 설교 중에 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일본의 한 가난한 사모였던 하마자키 모모코라는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70년대의 일본 교회였다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제대로 먹고 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모님이 기침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겠지, 저러다 좋아지겠지 기도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입에서 각혈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람 죽이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가 목사님이 사모님을 들쳐 업다시피 해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호통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지경이 되도록 오지를 않았습니까? 악성폐렴 말기다 그러는데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한 달 살면 많이 산대요. 그렇게 시집 와서 평생 고생만 하는 아내에게 당신 먹지 못해서 걸린 병인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2주간을 보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점점 야위어가는 아내에게 죽음의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무겁게 입을 뗍니다. 여보, 당신 얼마 못 산대? 그런데 사모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받아들이면서 여보, 대학노트 2권만 사다 주실래요? 그래서 대학노트를 사다 줬더니 사모님이 그 책에, 공책에 첫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주 대신 여호와를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 했다. 나의 길지 않는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내 생애에는 오늘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매일같이 사모님이 일기를 써내려가는데 약 한 달이 지난 7월 30일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있는 기력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남편과 아이 손잡고 제일 먼저 교회 가던 그 교회에서 모든 기력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계신다라고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란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잘 알고 있단다. 머지않아 극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올 것이라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분명히 알려진 사실은 엄마가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계시며 엄마가 힘들 때에는 더 놀라운 사랑으로 엄마를 감싸주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로 엄마를 데려다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엄마는 확실하게 믿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2눈 크게 뜨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에 거기에 죽어있는 것이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뿐이다.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는 엄마는 육체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란다. 그러나 엄마는 육체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다는 사실을 너도 알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어느 분에게로 갔을까? 하나하나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아라. 엄마가 누구에게로 갔을까? 어떤 분에게로 갔을까? 말씀을 통해 찾아보아라.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란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의 아내로 교인들을 섬기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년은 좀 편안하게 열어주셔도 괜찮을 법했는데 그 나이 44살에 죽어가면서도 인생의 그 한밤중 같은 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모님의 글을 읽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나도세 밭을 팔지 않는 그 사모님의 모습이 마치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교회를 걷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건일명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우리 광덕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자 제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어요. 지금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점점 성도들이 줄어든다면 교회의 예산도 줄어들고 이 교회를 혹시 나 혼자 외롭게 지켜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아나도세 밭을 사기만 해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기업을 지켜나가면서 그냥 네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 땅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아나도세 밭을 살 마음을, 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나도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아나도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치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아나도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 앞에 보세요. 저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주보 앞에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아나도세 밭을 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아나도세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광덕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